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봐왔던 하늘, 또 처음 땅,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땅, 그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 이제까지 봐왔던 하늘과 땅은 이제는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당시 요한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있는 그때 로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천국이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지금 이 고통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염려 말아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노세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즐기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부활 백성들과 함께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잠깐의 환난 후에 백보다 심판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낌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감개무량하십니까? 아니면 그래요? 그런 거 있을까 하면서 무덤덤하십니까? 감개무량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반드시 봄은 옵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라고 정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뭔 연관이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릎이 저리고 팔과 다리가 아프고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신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해당 안 하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이를 먹게 되면 그냥 이유 없이 아프잖아요. 무릎이 아프고 팔과 다리, 허리가 아파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을 앞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야기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팔과 다리가 저리면서 떨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사막 같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사막 같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꾸던 것이요 다 지나간 일이 되죠. 옛날에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일이 되고 내가 마음에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도 이제는요 그 희망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들어져 가고 그래서요 특별히 가보고 싶은 것도 없죠. 가봤자 그렇게 재미도 없고 옛날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힘만 들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분들 너무 다행이신 거예요. 그나마도 소망이 있으시니까. 네, 다행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경험할수록 느끼는 것은 인생은 피곤하다. 인생은 힘들다. 살다 보니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 지혜 중에 지혜자이고 똑똑한 사람, 가진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가져봤던 사람 누군가요? 안 해본 것이 다 해봤던 그 솔로몬아,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해보고 또한 지혜로 이루어서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지혜를 당할 자가 없다던 그 솔로몬아,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인생에 말려내는 결론이 뭐였다고요? 그가 전도서에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아니 이만큼 헛되고 이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인생은 피곤할 뿐이고 뜬구름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고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뭔 미련을 그렇게 많이 두시는 거냐고요. 그러면 우리들과 달리 젊은 청년들은 그들은 범일까요? 우리들과 다르게 젊은 아이들은 그들은 범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물론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고 저 왕성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도 청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요, 수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러워하는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도요, 염려와 고민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요, 놀란 지난번에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찰밥통이나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고시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서 가보니까 거기도 범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휴직할까 그만두고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괜찮을까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요, 그 위에 사람이 지시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하려고 여기 왔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때려치울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뭐예요? 인생은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 하나님 말씀처럼 인생은요, 죽음의 항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요? 죽음의 항구를 향해서 그 고생의 바다를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떠다니는 조각배와 같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어린 시절도 고생이죠. 청춘도 고생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그랬다고요. 이제 갓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한 일주일 다녔나? 한 며칠 다니고 난 다음에 아이가 뜬금없이 와서 아빠 이제 며칠만 자면은 나 학교 안 가도 돼? 라고 묻더라는 거죠. 인생은 어린아이도 고생, 청춘도 고생, 결혼해도 고생, 늙으면 더 고생. 그렇게 해서 인생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막 같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생이요, 백각같이 피어나시고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각같이 피어서 즐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디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사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으신가요? 새 차를 사면, 새 자동차를 사면은요, 새 집을 사면, 새 핸드폰을 사면, 어떤 사람은 새 연인을 만나면 또 어떤 거 물어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요. 기분 좋죠. 기분 좋게 합니다. 새 것은 그렇게 흥분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러면 구원받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흥분해야 될 일 아닌가요?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요즘 지금은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여기 길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 벚꽃나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니까는 다 물들어가지고 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물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벚꽃나무, 그나마 있던 그 열매도 겨울이 되어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버리죠.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 앙상한 가지가 된 그 나무는 끝나는 겁니까? 앙상한 가지가 된 그 나무는 다 떨어져 버렸더니 뭐가 남는 것이 없는데 다 끝나버리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그 나무에 다시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서 놀랄만한 정말 예쁜 나무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봄이 올까요? 그 봄이 올까요?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요만한 봄이 올까요? 앙상한 가지를 보면은요, 메마른 가지를 보면 과연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잎이 날까? 그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면 그 추운 겨울을 버티고 견딘 가지에 놀랍도록 무성한 그 벚꽃들이요 만발하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요 봄이 오면요 그 벚나무에 꽃이 뒤덮여 가지고 장관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장관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앙상한 가지처럼 겨울을 지내고 있지만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하지만은 이 사막 같은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봄이 올 것을 믿고 반드시 봄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나무마다 정말로 동서남북 수많은 가지들로 인하여 꽃이 피고 정말 대단하게 활짝 놀라운 일들을 보이듯이 이파리로 푸르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도요 메마른 우리 인생도 그렇게 영원한 청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청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요한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시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2절에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절 3절 또 내가 봄에 봅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아실 거예요. 신부는 세상에서 최고로 예쁠 때가 언제예요? 그러죠.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해 단장할 때가 아닌가요?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단장하게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죄 많은 우리 피조물은 그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다는 거, 함께 살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왜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마치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 바로 사그라들잖아요. 불이 꺼져버리고 사그라드는 것처럼 죄 많은 우리 사람은 그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에덴은 그런 거였습니까? 원래 창조했던 에덴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는요 죄가 없죠. 병들고 늙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미움이 없던 곳이었다니까요. 그런 것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꼬임에 넘어가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렇게 원망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당신이 어떻게 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걸 가만히 둘 수 없지. 내가 한번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쏴붙이잖아요. 참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병에 감염됐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을요, 사실은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왜요? 죄는 그 하나님 같이 있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격리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우리 마음이 더 아팠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나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볼 곳 있으면 보러 가고 오늘 살잖아요. 하나님 없어 우리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봤더니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주보에도 제가 이야기해놨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 중에 거할 송소.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송소를 누구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킨 건데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게 하시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같이 계시고 싶어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생각이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그렇게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된 우리를 찾고 싶으셔서 뭘 만드셨다고요?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성소에 있게 되면은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왜? 우리가 성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내 일터든지 내 직장이 됐든지 내 집이 됐든지 어디든지 간에 상관이 없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천국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그 성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 거할 초소를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이 가장 아름다운 초소를 만드셔가지고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얼른 가야 되죠. 자 바쁩니다. 언제 이 말씀을 다 하냐. 자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뭐 한다고 하셨어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애로웠을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했을 때가 있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주님은 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 이런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내면하고 내 슬픔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고 뭐라고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슬픔,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또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5절 보면 뭐라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돼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뭐 하라고요? 기록해라, 써 내려가라. 우리가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삼기 위함이 아닙니까? 와, 하나님은요, 기록하라는 거죠. 내가 말로 써도 확신할 수 있지만 기록까지 해서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 눈물을 닦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여 증거를 삼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 한 말씀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 주관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왜요? 그분이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상에서도 대속이 대물이 되어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의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그 생명수 샘물을, 그 갈증을 느끼는 그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500만 원 받고 주신대요? 1000만 원 내래요? 1억 내래요? 목사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이단은 더하죠. 정명석 씨, 이만희 씨,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장길자 씨, 거기는 돈 안 내면은 교인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요? 값없이 주신대. 값없이 주신다고요.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이시기에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뭐가 필요하시겠냐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모든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째째하겠냐는 거죠.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값없이 주신다는데, 돈 받고 주신다는 게 아닌데, 아니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건 아니겠죠? 잘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사랑을 덮으시기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남았어요. 2절 조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 이기는 자. 그럼 이기기만 하면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될까? 고민되시죠?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싸움 잘해야 되는데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주보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자, 두 번째 줄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뭐라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어요. 누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상속자로서 보시는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이게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쉬운 예로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고난보다 유업이 어떤 게 더 크다? 유업이 더 크다는 거죠. 영광이 더 크다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의 유산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도 받아야 돼요. 유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도 유산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 부모의 부채까지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채하고 유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큰가? 부채가 크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버려요. 왜요? 부채도 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너희도 그래,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이 크다는 거잖아요. 유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채가 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은 좀 시간이 되더라도 오늘 찾아보기로 합니다. 12장 17절 21절 말씀. 자, 기절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잘 보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시네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말씀 화목하라. 성질 내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갚아버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내가 맡기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래서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데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죠.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부채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님 너무 큰데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부채는 아무리 크더라도 그 유혹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드는 말씀은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를 개종시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를 돌이켜서 선한 사람 만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 그건 내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래요. 로마서 1장 24절 여기 한번 봅시다. 주거에 내가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1장 24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 그 악한 자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렸다고 하시네요. 그 밑에 한 26절로 한번 봐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즉 동성애하는 이들을, 이 악함을 아신 하나님은요
그냥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에게 우리 갈 도리를 하라는 거죠. 악으로 악을 합지 말고 선을 보이라는 거죠. 그들은 악한 대로 내버려 두고,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들 그 악한 것을 어떻게든 간에 바꾸어 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단지 네가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를 이기는 자로 생각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베풀기를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많이 봤던 43절에서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중요하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속을 받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근데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당연하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던 말씀, 오늘 21장 4절 21장 4절 말씀 한번 봐봐요. 21장 4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는 말씀 맞습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곡하는 것이 없을까요? 애통하는 것이 없죠. 슬픈 일이 없을까요? 그래, 아픈 것이 없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미움이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빼서 버려야 되죠. 그래야 알곡이 더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어디의 법입니까? 하늘의 법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법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알곡 다 뿌리쳐 뽑아내야 되고, 어떻게 악인에게 그 비를 뿌려 주시냐는 거죠. 비 안 주어버려야죠. 그들에게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만 햇볕이 쬐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법이죠. 근데 어디의 법은? 하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늘의 법은. 그렇구나. 이게 하늘의 법이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 하늘의 법을 적용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너도 왜 네 마음대로 네 법 적용을 받고 싶어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부채는 네가 받을 상급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이 크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야 그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기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러나 여러분, 제게 주신 게 뭐냐면 추수 때는 다 뽑아서 불에 던져버린다니까요. 그 가라지요, 그렇게 가만히 내뒀었는데 추수 때가 되잖아요. 탁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데, 심판 때가 되면요, 그 악인 이제는 콧물도 없는 거죠. 심판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이요, 햇빛 끝 안 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기에 그 나라의 규범대로 의의 경주를 다하기를 바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마지막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뭘 두려워하는 자는 비겁한 자라고도 성경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지만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말씀이 있듯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우리죠. 근데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요?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 주님이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봄이 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십니까? 아멘. 기다리면 삭막한 이 겨울을 넘어서 반드시 봄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 정말 볼품이 없는 그 앙상한 마른 가지에서요 꽃이 피고 새잎이 돋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봄이 오고 우리 가운데도 꽃이 피고 새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하루일을 힘들게 끝내고 돌아오는 그 로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그 당시에 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좋은 직장에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들 어렵고 힘든 일만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하루 일을 끝내고 그렇게 모였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요한이 봤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딱 들고 그때 아포칼립투스 요한 하면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에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아픔이 없게 하셔서 아니 그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다시 기록하여 증명을 하니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처음과 끝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만 내게 와서 값없이 주는 이 복음을 다 받아 누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이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백합같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어떤 지위에 오르고 내 건강도 내가 노력해서 또 건강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새 사람이 된다?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평강을 얻는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십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받을 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범이 올 것을 믿는 우리들을 주님은 누구로요? 이기는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